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그런 변화를 느끼세요? 저는 뭐 죄사함 받아서 변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변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죄를 조금 더 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것들이 내 안에 생겨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이면 조금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했던 것을 이제는 불평 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야, 큰 변화네요. 네. 죄사함 받고 가장 크게 변한 건 제가 죄인인 거를 뼛속까지 깊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다는 맞아요. 거. 네. 저도 우리 김정훈 우리 형제님처럼 죄에서 좀 자유로워진 부분 너무 감사해요. 네. 늘 얽매여 있었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널들 얼굴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해 보이시나 본데요. 그러니까 나부터도 변한 게 느껴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정말 걱정입니다. 교회 다닌다는데 사람이 왜 저러냐? 믿음이 있는 건가?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참 이상하게 해서 분위기 흐리시는 분들이 있죠. 있어요. 네. 진짜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진짜, 진짜 말 못해요.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때 그분을 볼 때면 와, 저 사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어도 너무 가까이 있죠. 저기 마주 씨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제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지적질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다. 그럼 정말 이제부터 그런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에 서 있으니까 그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베드로도 보면 이렇게 진짜 은혜 받았을 때는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가 제일 베드로다워. 네. 그러니까 그 깨닫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은혜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진짜 잘 안 변하는 인생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잘 안 변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늘 떠나는데 하나님도 안 변하셔.
그래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굉장한 역설인데 뭔가 굉장히 매력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자랄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목사님들께서 설교에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설교 듣고 또 지혜의 말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우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저는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매너리즘, 관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 모태 신앙이다 이러면 아무것도 모태 신앙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흘러가면 모든 거는 이렇게 형식화, 제도화, 화석화가 된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모든 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묵은 땅은 기경하고 또 내 마음에 썬 뿌리는 제거를 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날마다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썬데이 크리스찬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리얼 크리스찬하고 결혼해라. 교회 다니는 형제랑 결혼하지 말고 거듭난 형제랑 결혼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가 없어요. 평탄한 삶 가운데 뭐 부잣집 맏아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잣집 맏아들은 너무나 금수저로 곱게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고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할 때까지 철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자란다는 얘기인데 온실안의 화초가 바깥에 내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팍 시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실 때 이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철이 들고 고난을 통해서 시선 이동, 지 밖에 모르는 사람, 그걸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나뿐인 사람을 조화로운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들어가고 중심 이동, 나에게 있던 중심을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겨가기 시작하고 가치 이동,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그렇게 이제 가치가 변하는 거죠. 가치가 이동되고 시선이 이동되고 중심이 이동되는 게 고난을 통해서 이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인데 바울이 그 디모데 믿음의 후계자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보신탕 먹고 힘내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자취하고 고난의 과정을 안 거치면 고난이 지가 내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믿음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 빌사일삼 빌보 4장 13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즐겁게 감당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안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이겠다는 게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뜻이듯이 저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점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고난은 축복의 전조복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알통이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사 가운데 별꼴이 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수많은 환난 고통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을 쑥쑥 자라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은 본래 자라게 돼 있죠. 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거는 첫째는 죽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우리 육신의 몸은 잘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러면 세월만 지나가면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인품, 인격, 정신, 영성은 노력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80 노인도 아직도 10대의 미숙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20살의 청년도 60, 70대의 그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10살인데 몸은 2살이다. 그럼 그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근데 이런 몸의 성장,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는데 성장에 장애가 있다면 그렇게 가슴 아픈데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장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바로 그런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 미성숙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 것도 알지 못하고 남들도 겉모습만 보면서 그런 사람 뭐 그냥 박수 치고 인기에 뒤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온 지 시간만 지나가면 뭐 집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뜨끔하면 그냥 목사도 되고 뭐 선교사도 되지만 그 속 내면에 영성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문제죠. 자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하지 못할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뭐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변화의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요. 등록해요. 아까 뭐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교인이 돼요.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것을 카피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면서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신앙인처럼 돼가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될 리가 없는 거죠.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렇게 의아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령께서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이 있다면 무지하기도 하고 노력하지 않기도 한 것 때문입니다. 열심 부족이라는 거죠. 개혁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면서도 잘못되어 가는 게 바로 의신 칭의에 대한 교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죠. 난 오늘 죽어도 천당 가. 그러니까 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말도 엉망으로 하고 교회 다니면서 20년, 3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직자가 되어 가는 데에도 자기 속 사람에 대하여 인격과 인품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 딸로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가리켜서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단계, sanctification. 만약 이 두 번째 단계에 걸려 있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큐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 사람의 그 모자라는 부분들이 보일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뭐 두 번째하고 겹쳐가는 것이지만 사실 바로 노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앵무새처럼 교리를 외워요. 큐티하면서 말을 엄청나게 잘해요. 큐티 나눔 시간에 보면 얼마나 똑똑한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목사보다 훨씬 더 성경 해석 뛰어나.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속 사람이 성숙해 갈 수는 없죠. 제 말씀 정리해 봅니다. 주님 만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하지 않아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면 성령께서 반드시 온전히 성숙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만큼 컸네.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멍에 메고 날마다 배우고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서 딱 3번 등장하는 이 바람 같고 신비로운 인물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가? 첫 번째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죠.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원의 멤버였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고위직입니다. 그런 그가 성격이 소심하고 두려워서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밤에, 낮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말씀으로 가르쳐줬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거듭남. 믿음의 시작,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꺼내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니고데모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신비하게 바람처럼 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이 뱀처럼 들릴 인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압니까? 우리가 겸손히, 아주 겸손히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찾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니고데모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이 그 복음의 정수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장의 어떤 순간 니고데모는 사라져버립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그의 만남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믿음이 시작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말씀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의 두 번째 출연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가 이제 두 번째 출연하는데 두 번째 출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에서는 예수님 편에 서볼 때, 예수님 편에 서볼 때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압니다. 3장에서 사라진 니고데모는 7장에서 두 번째 뿅 이렇게 신비하게 바람처럼 나타났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거든요. 그런데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회에서 소극적이지만 아주 소극적이지만 반대 의견을 싹 피력하면서 슬쩍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의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방식대로 소심하게 예수님 편에 딱 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슬쩍 예수님을 변호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막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 합니까? 이런 분위기로 지나가듯이 툭 얘기한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슬쩍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끈해가지고 니고데모에게 공격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50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작당이야? 니고데모, 너도 예수님의 제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무 대답 못하고 그 장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슬쩍 섰다가 공격받으니까 싹 빠져나온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시작된 믿음 속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우리의 결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 앞에 슬쩍 선 겁니다. 그의 믿음이 조금 자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 믿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편에 설 때 더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니고데모의 등장에서 크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편에 서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믿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거죠. 니고데모의 세 번째 등장은요, 이 마지막인데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시신을 장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힘이 없어서 울고만 있습니다. 완전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흑암 같은 때입니다. 그때 세 번째 니고데모가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더라. 소심하고 두려움 많았던 니고데모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유대 사람들 앞에, 로마 정부 앞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들여
100리타르, 약 30kg의 장례 용품을 마련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양은요, 왕의 장례식 때 쓰는 분량입니다. 자기의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그 어려운 암흑 같은 곳에서 그의 믿음이 별처럼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내 가진 능력이 작고 돈이 없지만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빛날 수 있음을 니고데모는 보여주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조금씩 천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은 약속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네가 보기에도 작은 것 같지만 내가 있기에 점점점 자라나갈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 나도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편에 서보고 때로는 드릴 때 그 작은 믿음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겁 많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빛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좀 광명의 빛을 본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우은 씨는 어떻게 옆에서 계속 아멘, 네.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궁금증도 생겼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변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문턱이라도 밟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그래도 있는 건데, 또 목사님들은 언제 어떻게 이 믿음이 생기셨고 언제 또 그 믿음이 확 성장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근효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군 생활 얘기했잖아요. 군에서 그 막 악전고투하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났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뭐 간정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뭐 해가닥 하는 이런 간정거리. 요즘 성도들이 간정 콤플렉스가 있다가 나는 막 죽을 병이 안 걸렸는데 나는 해가닥한 게 없는데 나는 믿음이 신통차는 것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근효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제 군대 생활할 때 군에를 갔는데 제가 이제 보병 딴개를 합니다. 보병으로 이제 갔어요. 보병으로 갔는데 희한하게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군종으로 이렇게 뜻밖의 발탁이 되면서 바로 교회에서 제가 사령부 교회에서 이등병 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막 그 부대장과 그 부대장이 저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한 분은 저를 군종을 만들어야 되고 한 분은 뭐 저 잡것은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주특기가 일빵빵이에요. 보병이에요. 보병인데 군종은 980이라고 그게 달라요. 주특기가. 근데 뭔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래 느끼기로는 저는 이래 해까닥 뭐 이런 간정은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너 내 거다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신분을 확 바꿔버려 놓고 그 세월 가운데 저는 이제 근효 목사님이 그 운동장에 축구하는 시간에 예배 한 판 드린 거 가지고 눈물을 질질 흘렸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등병 때부터 사령부 교회에 설교를 한 거예요. 바로 막 설교를 하고 주보 가리방 가지고 다 만들고 막 혼자 사찰 집사, 사무간사, 설교, 차량 기사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막 개고생을 한 그것이 목회에 얼마나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해가닥 하는 간정은 없어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신분을 넌 내 것이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놓고 서서히 그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저는 그런 오히려 과정이 있었죠. 사람이 그 변화는
여러 가지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획가닥 뒤집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처럼 슬슬 변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믿음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뜨거워질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나 아신다. 내 결대로 쓰신다.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 어떤 사람의 방식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나의 모습, 나 그대로 쓰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철없을 때 어머님 막 돈 훔치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막 집도 안 들어오고 그랬어요. 못된 자식이었어. 불량 학생. 그랬는데 돈 떨어지고 돈 훔쳐서 막 그 잡혀가지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거기에 늘 계셨어요. 안아주시고 우시면서 저는 변하는 것 같아요. 늘 변덕이 심하죠. 그래가지고 맨날 좋다고 한다고 하고 뒤집어지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늦게 깨닫는 거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분께 가면 잘 왔다. 그래서 오늘날 탕자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남고 그 탕자가 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도 인격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믿음 좋으신 분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신앙 연차가 늘어가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하기도 하고 그게 또 안타까운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관계 힘들어지고 그분 계시는 공동체 정말 힘들어지고요. 강 전도사님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는 이제 뭐 실제로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들은 얘기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좀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명함을 딱 주시는데 뒤를 딱 보면은 명함에 40일 금식기도 4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벌써 손이, 왜냐면 이제 그거를 명함에 박았다는 거는 그죠?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무섭네요. 예,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들고 있는 칼은 적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동료를 해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반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뭐 어떤 신앙의 그 내용보다는 그 껍데기만을 갈고 닦은 그런 경우에 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심한 경우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나는 이제 교회도 잘 나가고 성경도 몇 독 했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힘든 상황만 주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각이 안 되시는 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이분께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고 또 안 될 때는 뭐 어떤 충격요법이라도 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자각을 하게 도와줄 수 있을지 네, 우리 목사님들의 좀 경험을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아예 인간 가치가 없는 놈은 공격을 안 한대요. 사탄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은 가만둔다. 그런데 이제 사람의 믿음에 겁을 올리기 위해서 이상하니 자꾸 어려움이 닥친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환란이 계속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래 보면 나이에 따른 저는 설교 준비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62년 만에 처음 본 말씀입니다. 성경에 62년 전에 2년 동안 이 말씀 있는 줄도 몰랐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떨 때 성경 한 구절을 60년 만에 이래 딱 들려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송도 그래요. 찬송도 저는 이게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되면 그 영빨이 한 2년은 가는 겁니다. 그 한 소절이 딱 가슴에 꽂히면 계속 그걸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부르고 고장난 테이프처럼 그 점점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찬송이 자주 이래 은혜가 되고 말씀도 해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탁 와닿으면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왜 자꾸 주시는가 할 때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품격으로 잘 따듬으시려고 정령열차를 태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수준 높은 사람을 만들듯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나이에 따른 또 직분에 따른 아까 서 목사님 말씀처럼
나이살은 먹었는데 믿음이 안 자랐더라. 직분은 뭐 권사가 장로가 됐는데 믿음은 설이 맞은 집사도 안 된다.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 나이에 따른 어떤 직분에 따른 시험이 오고 그때 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그 고비를 넘어가더라고요. 또 그때 찬송 한 소절이 눈물이 쫙 나면서 목이 꽉 메어지면 그게 그냥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약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려고 애를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이 씨가 저절로 자라진 않더라고요. 뭐 오늘은 좀 자란 것 같은데 또 다른 날 보면은 시들어 있기도 하고 쭉정이가 돼 있기도 하고. 서정훈 목사님이 이 씨앗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물과 비료를 줄 때 어떤 걸 줘야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이제 설교 시간에 두 가지는 다 얘기했어요. 첫째, 내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 정말 있냐 없냐. 씨앗이 없는데 심어가지고는 뭐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시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진짜 믿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모방해가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노력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뭐 이건 성경 속에 무한히 많이 나오니까요. 설교 시간에 내가 말씀 못 드린 거 바로 이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남겨놓은 비밀이잖아요. 그게 뭔가 하니 사실 우리가 씨앗을 심죠. 그리고 자라 나오죠. 근데 생명도 중요하고 자라고자 하는 열망과 이런 조건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건 햇빛이고 그리고 수분이고 외부적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해도 햇빛 안 비치면 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햇빛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은혜의 햇빛이 내려 쪼이기 전까지는 나의 모든 성화되고자 하는 노력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의 그 기도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 노력 아무리 해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노력 속에 그리고 용서 안 돼도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첫째, 생명이 있는가? 둘째, 나는 정말 열망하는가? 성숙하기를.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아마 성숙,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를 오늘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나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은혜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다시 낼 수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사람 정말 쉽게 안 바뀐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도 조금씩 바뀌는 거 느껴지고 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바뀌는 분들도 실제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닌가 싶어요. 목회하시면서 그런 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분은 진짜 안 바뀔 거야 했는데 그분이 바뀌었을 때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조금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면은 저희 올폰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나눠주세요. 이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하는데 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바뀌는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 교회에 밤맛 3명이 있었습니다. 밤맛.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본인이라고. 본인이라고. 네. 본인 셋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저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거 생각했죠. 목사의 눈에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사실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낮 셋 중에 한 명은 그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실상은 이제 제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바뀌고 그런데 항상 저는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 나를 질질 끌고 가신 하나님. 어쩌다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니는 이제 조직에 몸을 담았으니까 조직에 와서 이러면서 그 목사가 된 그 엄청난 부담이 그 털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막 사람을 환장을 하게 만들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우리 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 사람의 설교가 다 달라요. 거룩이다 뭐 다 달라요. 포커스가 다른데 딱 공통점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올포원 설교 준비를 쎄빠지게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이제 하고 나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그대로 가서 설교 한번 하면 기가 막히겠다. 3개 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막 치유가 되고 이 조직의 쓴맛이 이제 조직의 하여금 변화시켜주는. 제일 안 변하는 건 제 자신 같아요. 제 자신이 제일 간정거리 같아요. 항상 성도들은 속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왜 대기만성형. 아까 우리 서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저도 그런 때가 많거든요. 나 오늘 설교 죽 썼다. 오늘 설교 좀 창피하다 이런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 내가 너무 막 준비가 안 되고 그 부분이 막 찝찝한 이런 상태인데 어떤 성도 와서 오늘 그 부분이 목사님 그 버벅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그러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는 그 주제는 너무 생각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까 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여자한테 2번 차였거든요. 세상에. 두 여자한테 차이고 난 뒤에 딱 은혜 받은 찬송이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제 변화무쌍한 그런 사랑의 차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변절을 안 하시는 거라. 은혜를 받았죠. 목사님 마음 순수하게 다르신데요. 네. 네. 그 애가 막 이렇게 씻잖아요. 씻는데 뭐 대충 씻죠. 비누도 잘 안 씻고 결국 씻어봤자 별로 잘 못 씻어요. 근데 엄마가 일로 와, 아빠가 일로 와 해서 씻겨주면 이게 씻기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도 별노력 다 해도 사람들 안 바뀌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 한 명 성도가 아직도 그분 너무 생각나는데 그 아내분이 저한테 제자훈련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 그렇게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여보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예배 좀 잘 드립시다. 했더니 조용하더래요. 그 옆에 보니까 주보에다가 교회가 싫은 이유 이렇게 쓰더래요. 여보 이건 아니지.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다음 주에는 주보에다 뭘 안 쓰더래요. 핸드폰에다 뭐를 쓰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싫은 이유를 쓰고 내가 목사가 싫은 이유를 이렇게 쓰더래요. 그때 담임 목사가 저였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제자훈련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그 핸드폰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여보 하나님이 여보 벌 주실 거야. 아니 벌 줘봐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핸드폰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봐 그랬더니 뭘 거봐야 다음 주에 내일 가서 서비스 센터 하면 다시 켜줘. 서비스 센터 갔더니 이거 칩이 완전히 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그 아내분이 이때가 기회다 그래가지고 거봐 하나님한테 더 혼날 거야 제자반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도 무섭고 아내도 무서워서 제자반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 그 제자반 할 때.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자 훈련을 잘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냐 쫓아내야 되냐 그러다가 최선을 다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할 때 그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누가 누굴 판단해요. 사도 바울도 뒤집어서 쓰시고 부인한 베드로도 쓰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 두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지. A처럼. 그러면 수고했다. 우리 주님이 나머지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건 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네. 아멘. 아,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랐나. 나중에 우리가 또 돌아보면 이 시점을 또 기억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를 해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포원 보시면서 신앙이 좀 쑥쑥 자라나셨으면 좋겠는데요. 직접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 질문 가지고 계시죠? 네. 서울 동작구에서 올포원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표대를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겠노라 했지만 교회 다닌 횟수가 늘어가고 어느덧 죽을 때가 코앞에 왔는데도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목사님? 그리고 제 믿음이 늘 자신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다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거라던데 정말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은혜 받은 증거이고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정한 용기는 뭔가 두려움을 느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일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목사도 두렵고요. 노년이 두렵고 은퇴 후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뿌리 박힌 이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곳곳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은혜의 선물일 수 있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라면. 그러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 그런다면 쓸데없이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그건 대적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용기 가지고 성숙 못할 수 당연하죠. 우리 죽는 순간에 뭐 천국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 만큼 성숙할까요? 전혀 그렇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테니까요.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해서 저는 완전주의자였어요. 뭔가 하나 하면 이거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 진짜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젊은이들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 중에 한 말씀이 뭔고 하니 인생은 어차피 못다 이루고 가는 거. 실패나 못다 이루는 것을 걱정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갈 때까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완성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일 뿐이죠. 그게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마음의 떨림과 울림과 설레임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보면 나는 심히 떨었노라. 약간 그 두려워하는 그게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떨림이 두려움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만나면서 사소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시청자의 질문은 아주 건강한 질문이라고 보죠.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용기 내라고 우리 올포원이 응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진솔한 고백의 목사님들이 따뜻하게 응원의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나누면서 또다시 힘차게 좀 걸어가실 수 있는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고민되는 질문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올포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면서 어땠나요? 좀 내 믿음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게 좀 느껴지셨어요? 잘해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아이 키우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어떤 이 바닥을 보게 되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진짜 또 그날도 막 저의 바닥을 본 밤에 아이들 재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애기 키우는 게. 저 진짜 이게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제 연약함 때문에 아이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제 막 그렇게 막 투정을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가 키운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닫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 첫째 키우고 둘째 키우고 셋째를 키워도 뭐가 이렇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저의 믿음은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들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좀 발버둥 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성숙해지겠구나라는 어떤 소망이 좀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님 말씀 들으면서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키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처음 우리 김문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아시죠? 감당 못할 시험 주면 저 바로 넘어질 겁니다. 저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나는 막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돼 하면서도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올포원 식구들도 믿음이 함께 좀 성장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고, 또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크게 외치면서 맞춰보죠. 주님 편에 서면 믿음도 지혜도 쑥쑥쑥.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쑥쑥쑥쑥쑥.